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또 오후 예배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우리 9주년을 맞이하여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9주년을 넘어 우리 교회에 우리가 두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들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내가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한 번 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오후에는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9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 가지를 오늘 한 가지만 딱 주제로 삼고 그 말씀만 전할 건데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점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23장의 내용 중에서 다윗은 사울의, 오늘 본문의 전체에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인 다윗을 사울이 전쟁터에 보낼 때마다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등용해서 이 전쟁터에 다윗을 보낼 때마다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가는 족족 승리를 얻고 이 군대 장관인 다윗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계속해서 백성들이 볼 때에 다윗이 가서 승리할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백성들의 마음도 좋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 승리를 거머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아서 다윗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다윗의 승리이기 전에 우리 모두의, 그렇죠, 우리의 모두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부르는데 다윗은 뭐예요? 사울은 뭐예요? 천천히요. 다윗은 이런 노래를 안 불렀으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고 뭐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듣는 당사자 사울과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노래를 듣는 다윗도 마음이 불편할 거고 또 이 노래를 백성들로 하여금 듣는 사울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 자신의 군대 장관인 다윗을 자신의 뭘로 생각하냐 하면 라이벌로 맞아요. 라이벌로 생각하고 라이벌은 반드시 밟고 올라가야 할 대상으로 이때부터 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뭐가 되냐면 악신이 이때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아꼈던 군대 장관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유다의 전역에 곳곳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 승리는 다윗의 승리이기 전에 누가 주신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얻고 돌아왔을 뿐인데 자기가 원해서 얻는 노래도 아니고 자기가 불러달라고 해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냥 불러준 노래고 자기는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아가 열심히 싸웠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유다 땅을 안 도망 다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 땅 하면은 개념이 지금 생각이 안 되지만 여러분, 유다 땅은 이스라엘 땅은 땅덩어리가 얼마나죠? 우리나라
맞아. 충청도 많고 강원도 많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은 왕이에요. 몇만 명만 풀어도 충청도 뒤지는 거, 강원도 정도 뒤지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왕이 마음만 먹으면,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왕이 마음만 먹으면요, 순식간에 다윗을 찾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사울 왕의 힘이 못 미치는 어디 땅? 이방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방 땅의 모압 땅, 그것이 21장, 22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압 땅에 이방 땅에 돌아가서 사울의 힘이 못 미치는 이방 땅에 도망가서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보내요. 이름이요, 참 특이해요. 갓 선지자. 이름이 갓 선지자예요.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울의 다윗이 한두 번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유다 땅을 도망 다니다 이제 피할 곳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숨어들어서 거기서도 정말 미친 채 하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조금 편안하게 살고려고 할 때에 다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유다 땅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그냥 있어요? 칼날을 시퍼렇게 걸고 누구로 있으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유다 땅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냐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돌아와서 어디에 잡게 되냐 하면 요단강 동쪽에 그가 자리를 잡게 돼요.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헤레스풀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레스풀가 이런 말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레스풀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헤레스풀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막 지도가 떠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헤레스풀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인데, 요단강 동쪽, 다시 말해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주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도 아니고 해가 떠오르는 요단강에 있는 동쪽 헤레스풀가에 지금 숨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있는 이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숨어 들어가는 것이 헤레스풀가, 해가 떠오르는 가장 해변가에 있는 구석텅이.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올까요? 우리나라의 지도, 동해안의 지도를 이렇게 하면 가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꼬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포항이죠. 이 포항은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꼬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기에 몰래 숨어 들어간, 포항처럼 생긴 그런 곳에 지금 숨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서 숨어 들어갔을까? 다윗이요.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렇죠. 죽이려고 다윗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거기 숨어서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서 기도만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때 사건이 터져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이나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몰래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왔는지도 몰라요. 몰래 숨어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누굴 찾아왔어요? 사울이 다윗을 찾아왔어.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뭐 했던 사람이에요?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쳐다와서 다윗 지금 저기 블레셋은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마스 지역이 블레셋 지역인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 그일날 지방에 들어와서 타작마당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윗이 지금 듣고 다윗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숨어 있는 상태고 쫓기는 상태죠. 지금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등장하면.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2절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라. 다윗이 마음에 막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그일라 지방에, 이스라엘 지방에 지금 타작마당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있으니 다윗이 이런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다윗의 마음이 불이 일어났어요. 주님, 하나님, 제가 가서 어떻게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절대 가지 마라 이러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싸워라. 거기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요, 3절에 보면 자신들과 함께 있던 참모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내가 이 마음이 싸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이 맞는 마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가서 싸워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다에 숨어 있고 지금 해가 떠오르는 그곳에 숨어 있는 것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지금 그일라 지방에 가서 지금 싸움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등장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 죽은 목숨이야? 맞아요. 사울 앞에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충고를 하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이죠. 우리가 지금 등장하면 우리 죽은 목숨이라. 우리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요,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또 우리 참모들은,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만류하니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대로 또 한번 결정했을까요? 그래요.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터에 나갈 수 있지만, 지금 한 번 더 기도한 이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모들이 다윗을 만류하고 있고 이것은 전쟁은 할 지금 어떻게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합리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참모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절의 말씀과 지금 갈등을 생기는 것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냥 가라가 아니라 일어나 가라, 적극적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참모들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제 6절부터 나갔더니, 싸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릴라 지방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큰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그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제 승리를 걷게 했었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불안한 예감은 그대로 희한하게 적중돼요. 참모들이 말렸던 그 얘기가 다윗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서 대승을 걸렸다라고 하는 이 싸움의 승전부를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 어떻게 넘겼냐고 하면 보세요. 특이한 문장이 하나 나와요. 문장과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는 보세요. 그가 다윗이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지만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도관에 든 진짜예요. 새 번역 성경에는 도관에 든 쥐. 이제 독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셨대요. 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지금 1절과 4절에 다윗이 뭐라고 누구의 말을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라라고 해서 분명하게 가라 해서 나갔더니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도관에 든 쥐예요. 어려운 상황에 맞았어요. 그런데 사울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얘기해요. 다윗도 하나님이고 사울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승리케 하시고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붙이셨다라고 고백하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어떻게 우리는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하나님으로 이름을 해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라고 하지만 다윗을 뭐예요? 그렇죠. 죽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공통 분모인 것 같지만 그러나 끝 열매는 다른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던지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그일라 지방으로 잠시 피한 것은 여행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압 땅에서 지금 미친 척하고 어렵지만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욕심, 힘을 과시하고 인기를 과시하려고 이것에 숨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다윗은요 전쟁터의 프로예요. 전쟁을 그냥 우리 바둑에서 보면 바둑 잘 두는 프로들은요 이 수를 두면 몇 수까지의 수를 다 예상하고 수를 두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나타나면 사울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알지만 누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광야의 이웃에서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서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이 일로 인하여 봐세요. 이 블레셋을 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인하여 또 도망자의 신세를 사는데 광야를 지나고 또 십광야를 지나고 산골에 있고 그럴 때마다 이 사울이요 여러분 매일 찾아와요. 매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근데 빚쟁이가 너 한 달에 갚어 오늘 일주일을 올게 라고 하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숨이 튀어지잖아요. 한 달 동안은 숨이 튀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이 일을 통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14절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저는 아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갔다면 차라리 하나님 저를 빨리
안 그러시겠어요? 데려가시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매일매일 14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면서, 왜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갔는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될 것을 알면서도 왜 그 불구덩이를 뛰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래요,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9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 일 때문에 광야를 지나고 매일매일 같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똑똑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이제는 AI, 인공지능, AI가 AI 하나님이 나왔다라고 해요. AI, 진짜 이 단어가 이런 워딩을 해요. AI 하나님이 나왔다. 예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가 어떤 궁금한 어떤 부분들이, 인생에 어떤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또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예전에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기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AI 하나님이 등장해서 너무나 쉽게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쉽게 답을 얻어요. 그리고 모르는 답뿐만 아니라 어떤 솔루션까지 이 답을 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AI가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 이제는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영적인 그 비밀들 이제 알 필요가 없어요. 두들기면 다 해결을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 중심을 다하여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것은 너무 풍성해졌어요. 아는 것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적은 것이 오늘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9주년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9주년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제가 9주년에 대한 의미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9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9는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완전함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9는 완전함. 뭐라고요? 완전함. 여러분, 3은 무슨 숫자죠? 성경에? 완전수죠. 근데 9가 되기까지 3이 몇 번 나와야 돼요? 3번.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9는요, 성경에서 완전수의 최종 결정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9주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3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9는 완전수가 있고 또 9는 두 번째 성취의 의미가 있어요. 성취. 여러분 보세요.
9는요 성취예요. 여러분 3은 완전수지만 성경에서 10은 무슨 수일까요? 10은요 10도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10도 완전수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취라는 의미가 있어요. 9는요 이제 10이 되기 전에 도약하는 성취, 10을 성취하기 위한 도약하는 시기예요.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9는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취라는 의미가 있어요. 10이 되기 전에 9는 한 자리 중에서 제일 큰 숫자죠. 두 자리 중에서는 아니지만 한 자리 숫자 중에서 9는 최고의 수예요. 여러분 9주년은요 완전함을 어떻게 해요? 이뤄가기 위해 성취해 나가는 시간이 9주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9주년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9라는 것은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9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슨 뜻일까요? 인격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깊게 만난 사람만이 달릴 수 있는 9가지 성품들. 예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맺게 되는 9가지 인격적인 열매가 이 9라는 숫자에 있어요. 완전수, 완전함, 성취, 그 다음에 열매, 이런 뜻이 이 9라는 숫자에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축복된 언어를 맺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결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어질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평행선을 이뤄갈 때, 내 생각에 맞고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실 때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을 다윗처럼 내려놓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들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가서 싸우면 불보듯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갈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내는 9명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성취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9주년을 맞이하여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합리적인 세상의 어떤 이론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었을 때 지금은 무너진 것 같고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낼 때 하나님은 완전하고 성취하시고 열매를 거두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